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넘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부터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 특히 시대적으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고 벗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악독은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악한 생각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선함과 덕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기만은 괴율 또는 속임수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고 투명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숨은 뜻과 의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순수한 의도를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외식은 위선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만과 외식은 신뢰를 깨트리게 되죠.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좋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갈 때에도 축하해주고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분한 마음마저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 그 의견과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말입니다. 좋은 점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부각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악독입니다. 악한 것이죠.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악한 생각, 속이는 것, 위선적인 모습, 시기와 비방의 말, 혹시라도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2절에서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령한 젖, 신령한 집, 신령한 예배, 이렇게 신령한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원어상으로 볼 때는 이 첫 번째 신령한은 다른 2가지 영적인이라는 의미를 갖는 나머지와 다르게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다른 단어입니다. 즉 신령한 젖은 하늘의 신적인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정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것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사모하여 듣고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많이 먹을 때, 즉 늘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3절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도전합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사모함은 어떠하신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말씀이 꿀맛처럼 여겨지시나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사결정과 나의 언행의 기준을 기꺼이 말씀의 가르침에 맞추어 순종하기에 힘쓰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8절의 표현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오히려 걸려 넘어진 상태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돌로 집을 짓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돌로 묘사되어 있나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산돌, 즉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돌이고 또 건물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 함께 쌓여가고 서로 연결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집은 헬라어 원어로 우리도 많이 들어본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집 건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집을 이루는 권속, 즉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성도된 우리가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영적인 가족됨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아주 다릅니다. 다른 배경, 다른 관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부각되어 불편함이 느껴지고 혹시라도 1절에 묘사된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근거를 그곳에 둘 때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함께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결과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은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든 관계의 기초로 삼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제사,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에서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도록 격려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의 근거로 삼아서 신령한 집,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신령한 제사, 삶의 모든 순간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러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그 부분을 생각하게 하시는 나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그 말씀의 도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기억하며 의도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해 볼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아보며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도 예외 없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점점 내 이웃, 나의 친구, 내 지인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백신과 또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확보되어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건강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여러 관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고 또 담임 목사님 이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이러한 전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더 한마음으로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가운데 투병 중인 교우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